네, 누가복음 말씀 141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본문까지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서 이 집에 초대를 받으신 예수님과 그 집 안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바리새파 지도자를 비롯한 여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책 잡기 위해서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 그 자리에서 책망을 듣고 경고의 말씀을 듣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로 집 앞에서 수종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안식일의 참된 본질이 뭐냐,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누리고 이웃 사랑을 누리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집 안에 들어가셔서 식사 자리에서 보니까 가장 높은 상석 자리에 서로 앉기 위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막 다투고 있는 것을 보시더니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교만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집의 주인이자 식사 초대를 했던 이 바리새파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파의 폐쇄적인 사랑을 벗어나야 한다. 바리새파의 변질된 사랑, 상대방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용하기 위한 그러한 자기 사랑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칭 의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큰 잔치를 비유를 들어서 너희는 스스로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의인이라 여기면서 복음의 초대를 날마다 거부하고 있다. 그러다가는 결국 너희들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는 말씀, 강력한 경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면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 식사 초대 자리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든 영적 교만의 문제를 하나하나 꿰뚫어 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교만의 문제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가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만나시는 사람 영혼을 보시면서 그 영혼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영혼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처방하시는 분이 바로 영혼의 의사, 영혼의 명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왜 맨날 이렇게 책망만 하시고 경고만 하시나, 이걸 보시면서 무서운 의사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책망과 경고를 들었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견고한 교만의 진이 깨지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들어도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 영적 교만, 변질됨 때문에 예수님이 그 교만을 깨기 위해서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옐로 카드를 계속 받는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레드 카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고를 계속 듣는 건 돌이키라는 말씀이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견고한 진을 깨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들에게 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음 자막과 같이 이렇게 내 영혼의 문제는요,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 사람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는 우리 주님이 세상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활동하셔서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고, 나의 탄식을 듣고 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고민이 무엇인지, 내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죠. 내 영적 문제를 진단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여러분, 오직 주님만 진단하실 수 있고 주님만 물러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만이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여 비추실 때 그 빛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거나 꺼려하지 마십시오.
내 영혼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을 꺼리거나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어야만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나를 진단하시고 내 영혼의 문제를 진단하시고 처방해 주셔야 치료가 시작되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치료를 거부하는 겁니다. 아유, 나 안 아파요. 나 죄인 아니에요. 그거 내 얘기 아닙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진단과 처방을 회피하죠. 여러분,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은 점점 더 교만으로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영과 진리로 조명하시는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에 막 더 무리들이 따라 나섰던 것이죠. 수많은 무리가 따르던 당시 상황, 아마 이 무리의 선두에 예수님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그 바리새파 사람의 어깨는 점점 더 올라갔을 겁니다. 나를 봐라, 얼마나 수많은 무리가 나를 따라다니냐. 분봉왕이나 유대 총독 같은 정치인이 그 무리의 맨 앞 선두에 있었다면 아마 로마의 개선 장군처럼 떵떵거리면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시면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던 당시 어떻게 하시느냐? 멈추십니다. 멈추셔서 뒤를 돌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잠시 멈춰서 돌아서셔서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영혼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어떤 영혼의 문제로 나를 따르고 있고 왜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서셨던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무리에게 야, 너희들 나 따라오느라고 참 고단하지? 고생이 많다.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따라왔으니까 내가 세울 내 나라에 다들 한 자리씩, 너 좌의정, 너 우의정, 너 영의정 한 자리씩 다 차지하게 해줄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에게 격려라든지 덕담이라든지 나를 따라왔다고 보상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실망하고 와해되어 다 떠나갈 법함, 그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뭔가를 원하는 우선순위들이 다 다른 상태.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는 이걸 얻을 수 있어. 나는 이걸 얻을 수 있어. 이런 영혼의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 나 따라오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 잘 생각해야 돼. 고민해야 돼. 그런 말씀을 지금 26절부터 하시기 시작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도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자기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를 그리고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처음에 딱 이 그대로만 보시면 우리의 마음도 사실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려면 가족도 미워해야 하고 나도 미워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뭔가 상충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부모를 미워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율법을 주시면서 이웃을 미워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미워하라는 말씀과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게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다음 자막과 같이 고대 셈족 계통 민족의 언어에서 쓰는 과장법적인 표현입니다. 이 셈족은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첫째 아들, 그 노아의 첫째 아들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온 모든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죠. 셈의 후손들. 셈은 그래서 아브라함, 유대인들의 조상이기도 하고요, 곧 아시리아인의 조상이기도 하고, 아라비아인의 조상이기도 하고, 바빌로니아인의 조상이기도 하고, 소아시아 리디아인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중근동 지역의 모든 조상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셈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두 합해서 셈족 계통의 민족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쓰는 모든 언어, 공통된 것이 무엇이냐면 셈족들의 언어 표현에는 과장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워하다는 표현도 바로 말하는 바의 논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마음으로 가족들을 계속 미워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덜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좋아할 것은 예수님이고 미워해야 될 것은 가족들이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다음 자막과 같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나를 따르는 것이 너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가족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 그럼 나도 따라갈게. 나도 함께 예수님을 믿을게. 그러면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부모가 반대하고, 배우자가 반대하고, 자녀가 반대하고, 형제와 자매가 반대할 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믿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가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야 하는 일이고,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의 배후에 있는 공중의 권세자문자 사탄은요,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을 미워하고 반대하고 박해합니다. 자신의 뜻과 반대로 가시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회방하며,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크리스천들을 미워하고 어떻게든 그 길을 이탈시키도록 온갖 괴계와 유혹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 실상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가족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실상은 어떻습니까? 반대하는 가족들이 신앙의 길을 가는 나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것이 맞죠. 실상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가정 안에서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을 미워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만약 내 가족들이 막아서고 미워한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반대하고 나를 미워하는 가족들에게 이 적그리스도야 하면서 절연해야 된다.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호적을 파서 옮긴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한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자막을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가족들이 그 길을 반대하고 미워한다고 나도 똑같이 가족들을 미워하고 관계를 끊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길을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바로 거기서 너를 반대하고 너를 미워하는 바로 그곳, 가정에서 자기 십자가를 져라. 세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미움과 박해를 당하고 반대를 당한다고 피하고 도망치고
뿌리치고 절연하고 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너의 십자가 인내로 짊어지고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에 힘써야 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예수님이 가시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부르신 곳 어디서나 미움을 당하고 반대를 당한다고 막 움츠러들고 내 목숨 괜찮을까? 막 내 감정이 상했어.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도 그것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니 여러분, 이 26절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내 신앙을 반대하는 가정을 버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신앙을 반대하는 가정을 버리고 교회로만 들어가서 교회에서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관계를 절연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세상의 모든 관계를 끊고 교회에서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교회는 도시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한복판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정과 가까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모든 관계를 절연하고 저 인적 드문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도시 한복판에 세우시고 가정과 가까운 곳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산속에 있는 교회로 들어가 거기서만 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교회와 가정은 하나고 교회에서의 삶이 가정에서도 나타나야 하고 교회에서의 삶이 세상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빛을 나타내고 소금으로 세상을 정화시키듯 네가 그곳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들을 구원하기를 힘쓰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 26절 말씀을 자기식대로 해석한 사람들이 바로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어떻게 하죠?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 가족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배우자와 자식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 단체에 빠져 사는 게 충성스러운 신앙이라고 그들을 현혹하고 미혹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곡해하고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이상한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너의 최우선순위다 라는 말씀이지, 다 끊어버리고 교회에서만 살라, 내가 다니는 공동체에서만 빠져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서만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회당은 물론이고 어부들이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서도 사역하시고 가장 소외된 자들이 있는 그곳에도 가셨고 죽은 사람들이 있는, 죽은 자가 있는 곳에도 가셨고, 어떻습니까? 유대 땅 곳곳을 다니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한 곳에서만 폐쇄적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 곳곳이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 어둠에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곳곳을 다니면서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을 향해 기동하며 살며 주의 복음을 나타내기를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빛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곳곳마다 눈에 띄면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래서 반대자들이 계속 따라왔던 겁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극심하게 반대했죠.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어둠은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반대자들의 회방과 미움을 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불의한 재판인 줄 알면서도, 불의한 신문인 줄 알면서도 그걸 다 받아내셨죠. 인내로서 받아내시고 마침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묵묵하게 인내로 저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고 저 끔찍한 형틀에 매달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믿지 않는 세상과 가정에서의 미움과 박해를 피하고 도망치고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견디고 인내하며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은 어떠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당신의 옷을 벗겨고, 옷을 다 벗기고 앞에서 희롱하고 있는 로마 병사들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그 십자가에서도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인내로 그것을 감당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길,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6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들어가 있죠. 26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셨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게 내 우선순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최우선순위다. 그것이 예수님의 최우선순위의 사명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길이냐? 어느 곳에서나,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나는 내 자아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등바등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기회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만족과 손해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심지어는 나의 안위함도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것이 모든 크리스천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사탄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꾸만 옛사람을 끄집어내서 내 자아를 막 요동하게 하면서, 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 어때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게 뭐가 어때서, 나를 자꾸만 유혹하죠. 끌어당기죠. 그때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 자아를 부인하면서, 아니, 그건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야. 나를 끌어들이지 마. 내 기회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부인하며, 이거는 우선순위가 아니야. 내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야. 내 만족과 손해를 자꾸 계산하려고 할 때 그것을 부인하면서, 이게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야. 내게 주신 삶의 최우선순위는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세상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사회 가운데,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내가 살아내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최우선순위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미워하고 방해하는 가족들, 혹은 여러분의 학교, 직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분명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이 가정에, 이 학교에, 이 일터에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그 자리에서 인내로 그들을 품고 섬기며 용서하고 사랑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가는 길이라는 것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길 쉽지 않고 너무 어렵죠. 하지만 그 길 끝에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길을 살아낸 사람이 예수님께 칭찬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경주를 다했을 때 바울과 같이 온갖 반대와 방해와 미움 속에서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경주를 다한 바울을 예수님이 끌어안으시고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상급을 그 마지막 지점에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적용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한 번에 정리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자막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반대에 부딪힌다고 가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교회를 피해서 다른 교회로 간다? 거기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관계를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더 짊어지라고 하시지 도망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효 목사님 수요일에 말씀하셨죠. 상대방을 통해 나를 거울로 또 들여다보는 거죠. 나를 어렵게 하는데 나한텐 그런 모습이 없나? 내 들보는 없나? 그걸 들여다보면서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는 게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직장과 일터에서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계속 눈치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직장과 학교와 일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인내로 짊어지고 끊임없이 내 옛사람을 부인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를 매달아 놨고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짊어지고 가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